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산과 땅까지도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압축을 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자, 어려운 자, 속상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니 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 땅 산이여 너희도 기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의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두 가지로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명확하게 대답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소리내서 하라 그러면 혹시 틀릴 수도 있고 머뭇거리는 거 들킬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얼굴 표정은 난 다 알아, 이렇게 표정만 나 알아,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왜 기쁩니까? 왜 기뻐요? 노니까? 어저께 제가 커피를 마시러 다니는 데가 있는데 저녁 때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갔더니 자기들끼리 파티를 한대요, 손님들하고. 그래서 보니까 몇 명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커피를 포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려 기다리는데, 커피숍에서 파티를 하면 뭐하고 파티를 할 것 같아요? 뭐 먹으면서 파티를 하죠? 커피숍이면? 그래가지고 저는 커피 마시고 놀 줄 알았더니 다 술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샴페인, 와인, 맥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오늘 안 바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4일 날 뭐 행사도 있는데 내일이 25일이라서 내일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술 먹고 놀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예의는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가지고 뭐 좋은데 자기들이 술 먹고 놀아가지고 왜 자기들이 축제를 왜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쵸? 성탄절인데 술 먹고 놀고 밤새고 자기네들이 왜 즐거워해요? 그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노니까 노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성탄절 왜 기뻐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기쁜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쁜가? 누가 기뻐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쁜 거 맞아요. 우리가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쁜 거랑 우리가 기쁜 게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만 기쁜가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오늘 가장 기쁜 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성탄절은.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원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세우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이른바 바탕 작업, 밑바탕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기쁨의 크기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기쁘시고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쁜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제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기뻐할 만한 이유들을 저는 이제 기도했던 여러 제목들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아니까 이렇게 다 알아요. 여러분이 느꼈던 응답의 기쁨, 무슨 성공의 기쁨, 합격의 기쁨 등등등의 그 모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커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기쁜 게 커요? 그쵸. 차마 대놓고 내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정말 더 기뻐요 말하려니 마음에 조금 찔리죠. 근데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명확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저는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째 우리가 다 100점만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100점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하여서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기쁜가? 머릿속으로는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의 기쁨이 정말 그렇게 되나? 스스로도 반성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날로 생각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산이여 땅이여 하늘이여 기뻐하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오늘 그거 우리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 일단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 대충 어떻게 되느냐? 600년도 더 된 시대예요. 예수님 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600년, 2700년 전 그때의 이야기이고 그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얘기하던 때는 멸망하기 전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얘기할 때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왜?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사야가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너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때 너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를 멸망 이전에 이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더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메시아, 메시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너희가 죄짓고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건데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한 자, 이게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를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거야.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돼요. 왜냐면요,
멸망하기 전부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 잡혀갈 거야, 포로 생활하다 돌아올 거야 막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할 쯤에는 그런 일이 생기질 않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사야의 말대로 진짜 아수르 갈대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네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네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이사야가 말한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네요. 그러니 나중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에 그 말씀을 예언했는데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이 안 이루어져 남아있느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도 이사야서에서 보면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 이것을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들을 믿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냥 이 이사야서를 처음 볼 때는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 있는 이 예언서들을 보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너무 명확한 계시의 말씀, 너네 말 안 들으면 멸망할 거야,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감추어져서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이런 예언서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들을 때는 자기네들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여기에서 이 처녀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여자 아가씨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를 보니 여기에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탄생을 하는구나. 그때 되니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이거는 모세 시대 때 쓰여진 창세기거든요. 그때에도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왜? 후손은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거든요. 하와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뜻으로 생각했는데, 이러한 앞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 야, 창세기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고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면서 그랬구나라고 뒤늦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9장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렇게 그냥 치면은요, 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런 주요 도시들은 다 이 서쪽 편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쪽 말고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 지역이 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변방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큰 빛이
비춰주고 그 땅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돼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죠? 예수님이 나서 어디서 자라시게 되죠?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서 살게 될 건지 누구 때 얘기했다고요?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 뭐 어디에서 살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미리 하시면서 6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9장 6절 7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 권력을 메었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면서 기묘한 자다, 모사 지혜로운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 왕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만왕의 왕이야, 어떻게 기묘한 자야, 그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없냐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거를 모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 들어서 칠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게다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이것을 이룰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건데 다윗의 왕자를 통하여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후손 중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 탄생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기를, 야, 예수 메시아가 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40장 3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올 자가 있으니 나는 그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부족한 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그 일을 얘기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강한 느낌이 아니라 야들야들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풍성하고 그런 게 아주 볼품없는 마른 땅의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야, 아름답네 할 만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말이 뭐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나고 살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거다.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악과 모든 잘못을 대신하시어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의 행적과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너무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의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그래 2000년 전에 그냥 태어났지 이제 태어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던 인류 타락 이후에 큰 계획을 가지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델들을 통하여 속죄, 양,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 구원을 향한 큰 흐름을 이어오시다가 드디어 성탄절 크리스마스 첫 그날에 이 땅에 예수를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날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저 태초에부터 영원에 계신 분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뭘 얘기하시느냐? 그는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시다. 나귀를 타시나니 곧 새끼 나귀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을 이미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스가랴서 9장 10절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만국의 복음화를 이미 스가랴 시대에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6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절 우리가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계획을 안다면 끄떡끄떡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혜택과 어떤 구원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해당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죽음의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셨으니 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하는 말이 하늘아 땅아 산들아 같이 기뻐하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랜 열심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성탄절이고
인류의 입장에서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날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도움받아 살아가게 되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 정말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기쁨의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속에서 느껴진다면 당당하게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말 기쁩니다라고.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첫 번째, 역시 속으로 대답하세요. 기억 잘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왜 기쁘십니까? 이래서 기쁘지. 두 번째, 누가 기쁩니까?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지. 세 번째는 여러분이 대답 제대로 하십시오.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기쁘십니까? 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 제목처럼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쁜 성탄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